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기름 한 흰에 4분지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1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저희가 4절까지만 우선 읽겠습니다. 민수기 15장에서 19장은 광야 38년간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13장과 14장 속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다음에 불신앙에 대한 40년간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광야가 38년간 방황하는 생활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1장서부터 14장인 출애굽한 지 2년까지의 역사였다면 15장서부터 19장까지가 38년간의 기록이고 20장서부터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내용에 대한 기록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38년간에 대한 기록을 보면 15장서부터 19장인데 특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제사 15장이 제사에 대한 것, 레위기 1장서 7장에 있는 것을 좀 더 세분화시켰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보면 15장에서 제사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제사가 누가 드려야 되냐 이런 것들, 그리고 16장서부터는 고라 자손에 대한 반역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인이었던 고라를 중심으로 또한 르벤 자손이 동조하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탐내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를 택했는가라는 거죠. 제사장이 누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만을 택했는가, 아론의 자손만 택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반역하면서 우리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원래 레위 사람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데 제사장의 직무를 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택했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반역으로 고라가 왜 우리는 어떤데? 라고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250명이 소멸했습니다. 고라 자손과 반역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6장 35절에 보니까 16장 35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러면 제사장 왜 하나님께서 누굴 택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민수기 15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죠. 그리고 그 지팡이에 이름을 쓰는데 고라 자손의 반역에 대한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택함을 대중적으로 알리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파마다 이름을 썼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가 열리고 하나님이 아론을 지파를 택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그리고 19장에는 속죄제를 통해서 나왔던 그 죄를 가지고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거죠. 잿물을 만드는 이런 얘기들, 정결에 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15장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제사에 대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 15장 2절에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할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사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에 있었던 많은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일상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주일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함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제사는 뭐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것을 다 속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소나 양이나 이런 제물을 갖고 제거하면서 우리의 죄를 전가하면서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받았는데, 지금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을 꽉 붙잡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했던 타국인도 동시에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볼게요. 15장 14절. 너희 중에 우거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15절에요. 회중 곧 너희가 우거는 타국인이나 한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는 타국인들도 다 함께 제사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너희만 아니라 누구든지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행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장 22절에서 31절에 보면 속죄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24절에 보면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어느 때 드리냐? 회중이 부주 중에 그릇 범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속죄제에 대해서는 뭐냐? 부지 중에 그릇 범하였을 때입니다. 고의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얻을 것은 온 백성이 그릇 범하였습니다. 타국인들도 함께 드려서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속죄제를 통해서. 근데 이 속죄제는 뭐냐면 부지 중입니다. 30절에 보면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승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해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의도를 갖고 있어. 무릇 짐승 무엇을 행하면, 부주 중이 아니라 의도를 갖고 고의로 이렇게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속죄제로 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들 예수 믿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 받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나쁜 일 다 하고 나서 죽을 때쯤 돼서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착각이에요. 이 속죄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게 부지 중이에요. 의도치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의도를 갖고 막 이런 것은 아니고요. 부지 중에 했던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나쁜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어야지 이렇게 했던 거는 그 마음 상태가 예수님을 일단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의도와 고의로 이 죄를 범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32절에서 36절에 보면 안식일을 범한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안식일에 나무하는 것,
그럴 경우에는 진 밖에서 돌로 쳐라 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주일 예배 정말로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나아갈 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주일 예배를 중요시 않고 하나님을 중요시 한다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또한 중요시 여긴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총리나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면 며칠 전서부터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준비하면서 만나야 하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그것이 이제 주일 예배인데, 주일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가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광야 38년간의 생활 속에서 사건을 기록했다기보다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15장서부터 19장까지는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 안식일, 주일 예배를 온전히 잘 지키려고 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옷에 이제 술을 하나 다뤘는데, 37절에서 41절이 제사장에 대한 옷 중에서 술인 거예요. 옷단에 닿는 술인데요. 이 술은 뭐냐? 39절에 보면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40절에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이 술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방종치 않아야겠다고 하고 눈의 욕심을 쫓지 않아야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술과 같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장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수록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끔 되어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예수님 믿는 게 이제는 간단하지 않을 상황으로 점점 갈지도 몰라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기억하며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